누구 어떤 왕이 재직하고 있었느냐 이것만 단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언급을 해줘요. 여기서도 있듯이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이렇게 또 다른 북이스라엘 왕 아므게가 왕 제 몇 년에 남유다에 누가 또 이렇게 즉위했다 이런 식으로 그 왕 이름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왕의 치적에 대해서 통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다윗의 등불이라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적인 하나의 정통성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 재직 시에 이것은 하나의 전제로 해서 남유다 왕의 통치 내역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지금 역대기서 기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왕국에서 분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이런 안목에서 봤을 때는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과 북 모두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란 말입니다. 비록 다윗의 왕조는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그 왕권은 다윗의 그런 가계를 통해서 왕가의 계보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에 다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되느냐 하면 이제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에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잡혀갔던 이런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런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 새 언약 속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들의 새 언약에 보게 되면 포로로부터 귀환해올 때 그 포로로부터 귀환해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의 상징적으로 두 막대기 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와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이런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졌던 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누가 돼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예레미야서 33장, 31장.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 이제 다윗의 왕국 언약 다음에 이제 새 언약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31장) 31절 1102쪽 2페이지 3페이지 자 31절 이하를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자 여기 소위 예레미야의 새 언약인데 여기 보면 31절에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새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일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바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그 내용이 뭐예요? 피로 맺은 새 언약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됨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새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통합되어진 새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 새 이스라엘이 저 역사적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합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합쳐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210쪽 15절 이하. (1210쪽)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는 다시 이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처럼 분열되기 이전에 통합된 그 이스라엘로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역사적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후손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그 29절에 있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참 아브라함의 참 후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약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구속사의 총화가 뭐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 말씀 속에 담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 창세전부터 교회였단 말입니다.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세속사를 전개시켜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지금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하나의 열매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뭐 전혀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산 바 된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 존재에 대한 영적인 그런 그 정체성과 의미를,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왕가의 후손들이 우리가 옛날 그 이시조선을 한번 생각한다면 이런 그 양반집 이런 자제들이 이런 천박한 이런 그 천민들의 이런 자녀들처럼 그렇게 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뛰놀게 되면 아주 천박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긍심을 갖자, 그리고 그것은 교만으로 또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현실을 좀 더 의연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지금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시 역대하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 남유다 왕 다윗의 등불로서의 이런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왕이 제위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언제 가서는 다시 통합되어질 것이다. 새 이스라엘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교회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난 자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그 저자의 묘사의 표현이다. 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오래 이 왕위에 이렇게 재임하고 있지 못했었어요. 잠시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 일찍 이렇게 죽었어요. 그의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사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과 관련되어진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깊이 이렇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죠. 이 아비야 2대 남유다 왕 아비야의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11장 21절을 보시면 11장 2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11장 21절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과 첩이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28명과 딸이 60명을 낳았는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서 장자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다시 말하면 이 마아가와 미가야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의 아내가 이제 이 미가야요 또는 그 마가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13장에서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족보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압살롬의 딸이 압살롬의 손녀예요. 손녀딸이에요.